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으로 인해 더욱 상쾌하게 하시고 어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하루가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모두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못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을 방문해 주셨는데, 이 베다니 마을의 이름의 뜻, 그것은 바로 베이트 그리고 아니의 합성어, 그래서 베이트 아니, 베다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이트는 집, 아니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베다니는 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살았죠.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불치의 병입니다. 정말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이 나사로의 집안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우리 오빠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작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베다니 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부활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메시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베이트 아니, 베다니에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베다니 마을로 방문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사는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활은 놀랍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레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 건너편에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를 바라보며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비록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건너편에 우리를 향해 준비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었던 질병과 고난, 그 건너편에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사건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 건너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된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지금 허용되어 있습니까? 예. 그 고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 건너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 고난 건너편에 영광을 준비하신 주님, 이것을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 놀라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낼 때가 온다. 어디에? 내 삶 속에, 고난 그 이후에.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지금은 시련의 시간이지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현장, 이 베이트 아니, 베다니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아가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질병을 보고 받으십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죠. 이 나사로가 질병, 그리고 아파하는 모습,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나사로가 지금 급하다고, 나사로가 지금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달려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무르시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 건너편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달려가시지 않으셨는가? 나사로를 위해 준비된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지체 말입니다. 응답의 지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응답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 건너편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치료, 치유, 이것도 기적이지만 치유와 회복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부활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부활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이타니,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치유보다 더 놀라운 기적, 회복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레슨과 소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고난조차 사용하고 계셨고, 이 고난 건너편에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 그 건너편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 여전히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그 건너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고난 건너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군인이 우리의 부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대에 이런 믿음의 군인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한 회사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레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건너편에 숨겨진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때,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어리석어 아버지의 뜻을 잘못 분별할 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끝에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로 고난의 때를 버티게 하며 고난을 지나든 행복을 지나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